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최고의 날. 나는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을 하는가? 고린도전서 2장. 나는 케냐에서 지금 신학생 8명을 후원하고 있다. 그중 2명은 지금 이퉁기 교회에서 인턴으로 사역하고 있는 부부다. 주일날 이퉁기 교회에 가서 이 2사람이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돌아오면서 아무래도 이 2사람에게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얼마의 재정을 따로 보내주었다. 그리고 어제 기도하는 시간에 갑자기 이 2사람이 다시 또 생각이 났다. 그래서 지금까지 학교에 다니면서 매달 신학생들에게 보조해주는 생활비를 잘 받았는지 물어보았더니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나는 신학생들을 후원하면서 등록금은 당연하고 매달 생활비를 주고 있다. 또 신학생들 가운데 자녀가 있으면 자녀들의 학교 등록금도 모두 지원하고 있다. 생활 걱정하지 않고 공부에만 집중하도록 돕고 있는데 이 2사람은 부부인데도 지금까지 생활비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알았다고 하고 모세 목사에게 전화를 했다.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내가 따로 허락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비가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 생각해보니 내가 한국으로 가기 전에 이 2사람의 생활비를 따로 챙겨주라고 말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다시 김 목사에게 물어보았더니 지금까지 상품권으로 사역비는 잘 챙겨주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생활비는 나가지 않았고 사역비만 따로 나갔다는 이야기다.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다. 그 사실을 2사람에게 물어보았더니 자기들은 생활비를 따로 받는 줄 몰랐다고 한다. 그러니 생활보조를 받지 않고 거의 1년 동안 사역을 열심히 감당해 온 것이다. 이들의 희생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생활비 보조가 나가도록 모세 목사님께 말해놓고 부부에게는 그동안 희생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글과 함께 헌금도 따로 보내주었다. 그랬더니 아래와 같은 문자를 보내왔다. 한국말로 번역해서 함께 올려본다. 당신은 저를 눈물 흘리게 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왜인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셨기에 왔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를 필요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과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라는 부담을 주셨기 때문에 섬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기쁜 마음으로 섬길 것입니다.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울컥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또한 선교사님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빌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은 이미 해야 할 몫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선교사님께 복이 될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이 2사람을 보면서 이번에 또다시 깨달은 것이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시간에 꼭 필요한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모르는 섬김을 할 때 때로는 섭섭한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억울한 마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끝까지 잘 참으면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온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나와 하나님의 추억이 있다. 아마 25년도 더 된 이야기인 것 같다.
지금은 무슨 일로 그렇게 화가 났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어떤 억울한 일 때문에 누군가와 삼자 대면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운전하고 있었던 때로 기억된다. 그런데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올랐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런 질문이 마음에 생겼다. 그래,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은 나의 결배, 나의 정당함, 나의 의로움을 밝히려는 노력 아닌가? 그 사람의 동기와 본의를 알아낸다 한들, 무엇인가를 밝혀낸다 한들, 그것이 정말 주님의 나라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주님께 기도했다. 주님,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없는 것은 저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겠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말씀이 있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느냐? 그렇다면 나도 너의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죄악된 모든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하노라.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운전대를 잡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난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때가 다시 떠오른다. 물론 성경적인 맥락으로 보면 내가 겪었던 일과 정확히 맞는 적용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그날 내게 떠오르는 말씀은 이 구절이었고 그 일을 통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일들에 대해 내가 얼마나 더 무심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었다. 요즘도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 내 시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고정되어 있다면 어떨까? 때로는 섭섭한 사람들이 떠오르기도 한다. 그 사람은 나에게 조금만 더 잘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떠올리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있다. 사람은 기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라는 것. 어쩌면 그래서 선교지에서 살면서 내가 가장 마음을 다스리려고 했던 것은 사람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 이야기지만 나는 보고 싶다는 말을 잘 하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특별히 보고 싶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세상을 살면서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다. 염려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순종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젊었을 때 나의 키워드는 아마 열정, 비전, 꿈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 단어들보다 섬김과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더 무게 있게 다가왔다고 하겠다. 그리고 세월이 갈수록 내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지는 말은 이것이다.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자.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자. 예수님만 생각한다면 걱정도 근심도 두려움도 섭섭함도 사실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예수님만 정말 생각한다면 말이다. 예수님만 더 생각하는 내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가 다냐? 예수가 다다. 예전에 내가 자주 썼던 말이 다시 떠오른다.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집중하면 다른 것들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 대한 시선을 놓치면 세상의 많은 일들이 더 크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시선을 고정하는 매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며느리 완자와 둘이 데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완자는 내가 케냐에서 멘토링하고 싶은 자매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작정서 점수 100점.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사랑하는 그대는 어떤 감정을 가장 절제하고 싶은가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원하는 절제해야 하는 감정들, 분노를 한다면 분노,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대에게 얘야, 너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지니라, 고정시킬지니라, 이 말씀을 잘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들의 삶은 훨씬 더 단순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평화로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그대여,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그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